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죄악은요, 죄,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입니다. 그 중에 실제로 신구약 성경에서 우상숭배만큼 많이 언급된 죄는 없으며 가장 큰 죄악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만큼 심하게 경고를 받고 있는 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강해해 나갈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일관되게 말을 합니다. 17장을 읽어보면요,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러나 다른 여러 자료를 17장에 하나로 엮어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는 매우 일관되게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주제로 17장을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어려운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삼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복을 얻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유다의 죄와 형벌은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점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는 새로 만든 연필로 적혀 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뾰족한 쇠끝으로 새겨져 있고 그들의 제단 모퉁이에도 새겨져 있다. 그들의 자녀도 푸른 나무 아래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들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기억한다. 내 산 위에 있는 제단과 들판에 있는 제단을 기억한다. 네가 온 땅에서 저지른 죄값으로 내가 네 재산과 보물을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 그들은 또한 내 땅의 산당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 잘못 때문에 너는 내가 준 땅을 빼앗길 것이다. 너는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했으니 그 불이 영원히 끄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1절 말씀 한 절이 4절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다 백성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자신들의 마음판과 제단 불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의 죄가 지울 수 없도록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자신의 죄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단 뿔에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절대로 숨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유다의 멸망은 죄가 너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미 드러난 죄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드러난 죄가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죄가 크냐 적으냐를 따지고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나 적게 지었나를 따집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죄가 많냐, 죄가 적으냐, 죄가 중하냐, 죄가 경하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차이가 없습니다.
죄인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드러난 죄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모르쇠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 죄가 너무 심각하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데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한 제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교회를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그 대기업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은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없으면 여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지가 참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목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니 세상에는요 62세 때 은퇴하게 돼 있으면 무조건 은퇴해야 돼요. 60세 은퇴하면 무조건 은퇴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70세 은퇴하는 거 그게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은퇴해야지요. 그거 은퇴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그냥 뉘우치고 알겠습니다. 교인들이 원치 않으면 내가 간두고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터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허물을 덮어주고 다 도와줄 터인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는지 평소 때 안 하는 이런 예를 드는지를 여러분이 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쉬운 성경으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며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사막의 키 작은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찾아와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저주받는 사람이 있고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믿는 사람은 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찾아와도 그 좋은 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의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물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기 때문에 날이 아무리 뜨거워도 뿌리가 물가를 향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 황무지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8절 하반절 말씀에 물가에 심은 나무에 같은 인생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근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를 강변에 내려 뻗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근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당연히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 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근력을 삼고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삶은 오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의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인간과 하나님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갚을 수 있다.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중반에 이르면 그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요 늙으면 그의 어리석음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아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거짓되어 심히 부패한 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은 고기나 썩은 물고기 같은 거 보면 냄새 참 지독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이렇습니다. 썩은 고기, 부패한 음식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러워할 줄 알면서 우리가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믿고 처신하는 자는 자기 알이 아닌 것을 품고 사는 자고새와 같습니다. 자고새는요, 자기 알 아닌 다른 둥지에 가서 그 어미를 쫓아내고 그 알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컷 애를 쓰고 고생만 하고는 아무런 유익을 얻어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인생을 자고새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좋지 않는 두 가지 인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말했고 또 한 가지는 자고새와 같은 인생을 말했습니다. 똑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믿었다가 낭패당한 적이 있습니까? 설마 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낙심해 본 일은 없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이런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이런 상처 가운데 파묻히지 않고 교인들을 순수하게 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목회자에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같은 또래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다 60이 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이지 목회를 하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당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부류가 있네요. 그것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길을 못 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방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교인들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교인들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상처를 안 받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분을 배신하는 사람이 멀리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평소 때 간도 썰개도 다 빼줄 것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는요, 절대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우리 이웃들도 우리를 배신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자고새처럼 그냥 내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 해서 안고 품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요, 내가 믿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은요, 내가 사랑을 줘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능하면 남을 믿고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사람을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미 부패해지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인생의 기대를 송두리째 그는 일은 결코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요, 올인하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올인하면, 목사님 사랑을 그렇게 비하합니까? 아닙니다. 부부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올인하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A라는 사람의 사랑을 B가 잘 이해하면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서로가 안 맞아서 큰 상처를 받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 인생의 기대를 송두리째
그런 일은 결코 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무엇이든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온 인생의 기대를 거십시오.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송두리째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올인하면 결코 낭패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염세주의자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자기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줄 알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나 국가마 대춥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듯이 우리들이 저 병원에 가 있으면요, 1년에 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이 잘 못 만나죠. 맞죠? 못 만나게 하니까. 그런데요,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나 이 핸드폰 가지고 날마다 영상통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요. 그런데 사실 자식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 가니까, 못 오게 하니까. 그게 이제 습관처럼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만 의지하오니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이 좀 길지만요, 꼭 읽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찬양 드렸다. 오 옛적부터 높이 들림 받은 영광의 보좌시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여, 여호와여,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떠나간 사람은 흙 위에 선 이름과 같습니다. 이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이 제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어디 한번 보자.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는 목자의 직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고 재앙의 날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들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재앙의 날에 주님은 제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를 해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무섭게 하시고 저는 무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 원수들에게 재앙의 날이 닥치게 하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2배로 벌을 내려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떠나간 사람은 흙 위에 선 이름과 같습니다. 이는 생명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뿌리를 든든히 물가에 내렸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말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더 가까운 의미는 이것입니다. 흙 곧 땅바닥에 쓰여진 이름이 속히 지워져 버리듯이 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 주님만 따르지 않는 사람은 흙에 이름을 써놓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금방 지워져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6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요, 우리의 영원한 성소가 되십니다. 성소에서 뭐 합니까? 예?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은요, 나의 소망이 되세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도 소망을 주지 못해요. 돈도 건강도 소망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든든한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려야만 돼요.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결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안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뿌리를 물가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할 대상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 중동에 있는 탈레반, 그런 사람들에 가면요,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노래가 없어요.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 본, 근처에 가본 사람은 깜짝 놀란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요즘 텔레비전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뭐 JTBC에서 하는 노래, 뭐 19번에서 하는 노래하는 사람을 보면요, 왜 그래 노래를 잘해요? 나는 그렇게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두 손이 탁 나오면서 설교 시간에 그런 찬송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인상을 쓰면서 하더니, 야, 그렇게 찬송하면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은혜를 받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노래 부를 때 기분 나빠가 성질 나가지고 마누라 보면 막 화가 나 죽겠는데 그때 찬송 부를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라는 것은 사막의 그러한 삶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높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이 의미가, 제가 교회가 한번
되게 어려워서 제가 교회를 간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전부 다 나를 알지요. 내가 그래도 좀 이름이 좀 알려져 있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할 데도 없고요. 그래서 근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탁 드리는데요. 그때 내가 느꼈던 점이 참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피난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할 때는요, 이 피난처 같은 주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여러분, 나는 정말 자랑거리가, 우리 여기 이제 장로님도 이게 있어가지고 함께 다 건축을 했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1년 365일 들어오면 추운 건 못 느끼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요?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오돌오돌 떨어야 돼요. 기도 못해요, 추워서. 이거 다 데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때 경험했던 것은, 내가 이 성전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면, 이게 뭔 줄 알아요? 그 자기 백성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이,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먼 지역 사람, 자기 지역 사람이면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피하도록 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피할 곳이 어디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요, 예레미야는 아마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언자의 고백은요, 그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크신 영광을 돌리며 자기 개인은 물론 민족의 소망과 활로가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있으면 확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향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활로도, 자기 개인의 활로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그리고 자신이 영원 무궁토록 찬양해야 될 대상 역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좀 돌직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이런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오늘 되새기면서 기도해 봐야만 되겠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 혹은 두세 번 예배드리고 또한 내가 찾아뵙는 그런 대상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그런 대상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찾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는 혹시나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음이 울적합니다,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내 존재 이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호흡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숨쉬고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뢰할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이게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인생은 지금 눈물 골짜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인 거예요. 그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눈은 그 백성에게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더라. 하나님만 바라더라. 그런데 오늘 이제 결론에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로 19절부터 27절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17장을 보면서 아니 여호와를 숨길 수 없는 죄가 있다. 여호와만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인간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나오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갖다 따붙여 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론 보기에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본장 전체의 주제에도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고 심지어 본서 전체의 내용과도 별로 상관없는 듯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잘못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로 끝맺고 있는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하는 물가에 심기운 인생의 나타날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듯이 여러분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요, 부인할 수 없고 여러분과 저는 형벌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근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의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아멘. 그 비 청청하며 아멘.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아멘.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끝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인생 같은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컴퓨터를 다 켜니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래는 물이고요, 모든 나무들이 물이 꼭 거울처럼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물가에 심기온 나무 같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안산 제1교회에 가서 신년에 재직 세미나, 환경에 관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4시부터 시작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